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여리고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첫 성입니다. 어떠한 전쟁이든지 첫 번째 전투는 앞으로의 사기를 좌우하기에 가장 중요한 전투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용사들이지만 여리고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간첩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에 병사들을 보내어 정탐꾼을 잡으려 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기고 이렇게 답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잡으리라.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의 3대에 숨겼습니다. 라합의 이러한 거짓말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먼저 라합은 이 거짓말로 인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병사들이 라합의 말을 바로 믿지 않고 라합의 집을 수색했다면 라합은 정탐꾼과 함께 사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라합은 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적이 바로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 것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신이 속한 나라와 민족이 진멸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둘을 숨겨 주었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 저쪽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진멸시키신 것을 라합이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라합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생생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현재로 비유하자면 마치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믿는 신을 힘입어 미국을 무너뜨리고 태평양이 갈라져서 아시아로 건너와서 중국과 러시아와 싸워서 그 둘을 무너뜨린 것과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신이 한반도를 주셨다고 압록강 건너편에 서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도 간담이 녹을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애굽을 물리치고 아모리 사람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들었을 때 라합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하나님을 믿은 라합은 이 두 정탐꾼에게 자신을 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을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하고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그 누구와도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여리고성의 백성인 라합과 언약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아들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시고 이새를 낳게 하시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도 또 이방인 중에서도 진멸하기로 정한 가나안 땅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나올 때에 결코 내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큰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라합 혼자가 아닙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라합이 전한 하나님을 믿고 붉은 줄을 맨 라합의 집에 피하는 자마다 살려주셨습니다. 정탐꾼들은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하였습니다. 24절입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앞서 나가시며 적의 마음을 녹이셨고 이로 인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상의 땅에 살고 있던 라합도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보호했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들으며 설교 말씀을 또한 들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까지 따르던 세상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끊어내고 하나님을 택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며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죽을 자였던 라합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큰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와 같이 죽을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그 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방인 라합도 그 말씀을 듣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 믿으면서도 아직도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세상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오로지 하나님을 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날마다 주님 주신 믿음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